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3편은 사본에서는 시편 42편과 한 편으로 묶여서 소개될 만큼 굉장히 유사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42편을 좀 긴 시잖아요. 그거를 5절로 요약하는 시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제도 같고요. 무엇보다도 관용어로 쓰는 말씀도 같습니다. 이 둘 다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같아요. 42편 11절 말씀과 43편 5절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42절과 같은 결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 길이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고라자손의 시인, 그리고 무명의 43편의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소망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바라는 시인 겁니다. 이렇게 짧은 간구를 볼 때면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해보라. 5시간을 기도해보라. 10시간을 기도해보라. 응답이 안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은혜로운 말 같은데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을 줄 안다고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와 염려를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5절짜리 이 짧은 것, 우리가 기도로 한다 할지라도 이거 미만으로 기도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짧은 기도는 들으지 않으실까? 내 짧은 간구는 하나님 앞에 공덕으로 올려지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짧은 간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이보다는 우리 중심을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도 하늘을 향해 내시는 그 한숨마저 100마디 말보다 간절한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3편은 억울함과 적대적인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공의로움을 갈망하는 깊은 기도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왜 건져냄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왜 건져냄이 필요합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진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이란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싶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청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있는 이들도 부유함이 있는 이들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도 막내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었을 때 그 심령에 느꼈던 절망감이 돈이 있다고 해서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선이 됐을 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둘러싸여서 만세를 외치던 수많은 정치인들이 손바닥 뒤집히는 여론들 가운데서 어제까지 환호하던 이들이 욕을 해요. 뭐 이건 여도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통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삶에서 종종 덫과 같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편 43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작가는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 정의와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인은요, 그동안은 다 시인이 나와요. 고라자손의 시, 다윗의 시 나오지만 무명입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알 수 있어요. 기도란 뭐냐?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포장지를 벗어내고 내 속마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한 관계가 구축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서 나침반만큼은 오롯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면 건물을 볼 수 있고 산을 볼 수 있지만 바다에선 사방이 다 물이라 어느 것이 북인지 서인지 남인지 모릅니다. 나침반을 보고 가야지 북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아직도 여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왜 낙심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물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라고 되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완벽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나를 판단해 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시편 43편의 처음 두 절은 마치 재판장에게 판결을 부탁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의 억압과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위한 그 괴로움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부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정의를 갈망하는 깊은 기도입니다. 불가피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시편 43편의 기자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분의 정의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직면한 불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상황이 맡길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기도만이 해결책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3,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기도 가운데 있으면 시인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곁에 있다는 확신과 빛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면 우리가 빛과 진리 가운데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마치 어둠에 바치는 빛과 같고 우매한 자들이 깨닫는 진리와 같이 모든 것이 캄캄했던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야간 자율학습을 중3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가로등이 없었어요. 시골이라서 이제 논밭으로 25분을 걸어가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래 다니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껌껌한 길도 잘 가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가 쏴도 아니에요. 추적 하는데 그 산 옆에 무덤이 하나가 있어요. 밝을 때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어두운데 가로등 하나 없는 데서 비 오는 그 길을 걸어가려 하니까 익숙한 그 길이 얼마나 무섭던지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냥 걸어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워하다 그냥 괜찮았다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고3쯤 되었을 때 이제 그 길목에 드디어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들었던 마음의 편안함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은 어둠과 같아서 우리를 길을 잃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이 어둠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갈 바를 제시하게 해주시고 희망을 심겨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와 간구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3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5절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 가끔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 통제 못한다. 나도 내 감정 못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를 남처럼 한번 대해보는 거예요. 너 왜 절망하느냐? 너 왜 낙심하느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저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시인이 했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적 갈등 속에서
흔들리는 내가 있고요. 진리를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있어요. 내 내면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마음을 깊이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려하는 나한테 흔들려하지 않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내가 아직도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그분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시편 작가는 내적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할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왜 낙심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물어봄으로써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이 근원에 무엇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아야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대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신앙의 자아로 우리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남처럼.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리가 더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더욱 중요한 구절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답변을 즉각 받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시간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이 없이는 결코 알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김치가 버무린다고 김치가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야지 김치가 되는 것처럼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담그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김치 되게 하는 것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다림밖에 할 수 없다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썩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훨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기게 될 때 사실 우리 발밑에 있었던 건 낭떠러지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3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면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흔들리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되신다는 사실을 되뇌인다면 우리는 어제 극복하지 못했던 일을 반드시 극복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